인디애나폴리스 500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매년 한 번씩 카 레이싱을 하는 자동차 경주를 하는 대회의 이름이 인디애나폴리스 500이라는 그러한 대회가 있습니다. 2.5마일의 트랙이 있는데 그 2.5마일을 200바퀴 돌아서 500마일의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차가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보게 되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트랙을 돌다가 어떤 차들이 중간에 이 트랙을 벗어나서 그 안쪽에 있는 어느 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차에 몰려들어서 가스를 주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퀴 4바퀴를 다 빼가지고 새로운 바퀴로 이렇게 채워넣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바퀴는 이 바퀴가 돌고 트랙을 돌다가 미끄러지면서 고무가 마모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더 트랙을 잘 잡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퀴를 새로운 바퀴로 그렇게 바꾸어 놓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튠업을 하는 겁니다. 하는 일들을 다시금 재정비를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나 아니면 현악기, 줄이 있는 악기들을 다루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기타나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제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이 벗어나기 때문에 자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점검하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옛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감정이 치우치는 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악으로 치닫고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종종 이것을 튜닝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24장에 있는 다윗과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뭔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24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여러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것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조언을 할 때에도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늘 관찰하면서 그 말씀과 합한 사람으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에 오면 다윗이 마음이 조금 흐트러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어떻게 다윗을 다루셨는지, 여러분 다윗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다윗의 삶의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는 죄를 범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했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조율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저러한 약속들을 줍니다.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아들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내가 그 하갈을 통해서 나도 이것도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몸종 늙은 종을 통해서 그 종이 나의 후견인이 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김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약속들을 또다시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약속이 이거야 라는 것들을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고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은 어김없이 가진 것을 봅니다. 이것이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재정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다시 재정비해 주시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가량 되는 이 사람들을 매일매일 의식주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한 기회를 맞아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서 한번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냐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심히 부하였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재산의 목록까지도 소개합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에 양을 3,000마리를 가지고 있고 염소를 1,000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도 아마 그 사람을 보면서 와 되게 부자다 이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3,000마리,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심히 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대 땅에서 몇째 손가락에 드는 그러한 갑부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 다윗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요청을 할 만한 자격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나발의 그 목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담벼락과 같은 역할을 다윗의 사람들이 해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년들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그 먹을 것을 좀 요청을 하면서 너희가 가면 이런 이야기를 나발에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7절에 있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를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매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옆에 있었지만 그들을 목자들을 해하지 않았고 어떤 양떼들도 해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때문에 너희의 양떼들도 하나도 다친 일이 없게 되었다. 이거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인들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나발의 하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밤낮 우리에게 담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들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윗의 계획된 일입니까? 다윗이 뭔가 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미리 계획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돌봐주면 그들이 좋은 때,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나발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나발이 그때는 마음이 좀 평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줄 거야 라는 것을 계획해서 이 일을 시작한 다윗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정도로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23장에서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곡식을 약탈해 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그들이 나를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갑니까? 그들을 공격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복수를 합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해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자기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세울 만한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든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면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부터 한 3개월 후면 양털 깎는 때가 되는데 여기까지 바라보아야 할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구나, 그의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 있겠구나, 마음이 좀 넓어지겠구나, 우리가 그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게 많은 것들을 양털을 깎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부가 축적되는 이러한 시간이니까 곡식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추수할 때와 똑같은 상황. 그래서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자기의 식구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양털을 깎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때입니다. 마음이 좀 넉넉해져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이때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도 다윗이 얼마나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는 지금 600명 정도 되니까 양이 한 5마리 정도는 필요하고 또 곡식은 이 정도 필요해 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이 원하는 대로, 내 손이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주면은 좋겠다 라는 요청을 정중하게 공손하게 모든 그 절차를 밟아서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나발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발이 어떤 식으로 다윗에게 반응을 했는지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지금 다윗의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야 오늘 나랑 식사할래?
라고 어느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 그 친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yes, no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 내가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좀 바빠서 그래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요청한 것과 관계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청한 것을 거절을 하지만 그렇지만 관계는 끊지 않으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나발에게 요청을 할 때 음식과 먹을 것을 요청을 할 때 나발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둘째치고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누가 요청을 하면 왜 안 연락하지 않다가 왜 오늘 갑자기 연락했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 돈 벌었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 덤탱이 씌울 일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나발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인격 모독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반응이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사람들을 다 가만히 둘 수 없다.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사람들을 다 내가 해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나발이 자기의 인격과 모든 정성을 갖추어서 예절을 갖추어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나발에게 보인 반응, 모든 사람들이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서 진격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만한 반응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군대가 있으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나를 그렇게 공손하게 요구했을 때 그것을 반감을 가지고서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와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다윗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나발에게 보인 이 반응은 다윗답지 못한 반응입니다. 왜 다윗답지 못한 반응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전장에서 24장에서 다윗이 보였던 반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죽이고 살리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이미 그렇게 그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사울에 관한 거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과도 그 사위와 또 자기 장인과의 관계니까 얼마든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나발과는 좀 다른 거니까 이런 반응은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다윗다움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빼앗기고 신하들과 함께 이제 그 왕궁을 떠나서 완전히 비참하게 도망자로 그렇게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베냐민 시므이 사람이 나타나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뚱딴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알지도 못하는 시므이라는 그런 이름만 그냥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너 저주받았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면서 내가 화를 자초한 거야. 내가 그게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도망가는 거는 화를 자초한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다윗의 신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화가 그냥 하늘같이 끝까지 치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어떻게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장에 가서 그의 목을 베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신하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이게 바로 다윗다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붙잡고 다윗이 어떻게 상황 속에서 반응해야 할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어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듬어 왔던 그 다윗다움을 다윗이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신자다움이라는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신자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신자되기 원합니다. I want to be a Christian. 나는 신자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다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신자다움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모습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넉넉하게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고 때로는 그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듬어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린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그 반응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를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의 말씀, 6장 이런 말씀들을 보았는데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가 오른 뺨을 치거든 너희는 왼 뺨을 돌려대라. 형제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그냥 같이 동행해 줘라. 형제가 너희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속옷을 갖자고 하면 겉옷까지 다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도 사랑하라. 율법을 완성한 자들이라면 예수 안에서 율법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율법 그거 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것 이상의 것을 너희는 할 수 있어야 율법을 완성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다움의 모습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을 위해서 하면은 그것은 이방인들도 다 똑같은 것 지구하는 건데 거기에 머물겠느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먼저는 나발의 하인을 통해서 다윗의 악한 생각들을 막는 일을 하셨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17절에서 나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나발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17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랍니다. 주인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주인이나 주인의 아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아내에게 희망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이 아비가일에게 모든 주인의 악한 것들을 고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인의 마음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또 사용하셨냐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비가일의 마음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이야기를 한 것과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칼을 들고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올 때 다윗에게 음식을 다 조달해 주면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말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하인이 나발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발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좀 나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탄을 사용할 때, 사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이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에게 사용이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벨리알이라 불량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하인과 나발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이 합니다. 이들이 그냥 생각해서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인의 마음도 붙잡고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의 마음도 붙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튜닝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알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32절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자. 너희 배움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4절에서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너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막아버리신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사울에게 가졌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가면 악으로 치닫고 죄로 치닫는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조절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송할지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나발에게 가졌던 격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에게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야 쓸모없는 자들이네 그냥 내버려둘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튠업해 주십니까? 가까운 사람들,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속으로는 수없이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루고 만져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신자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다워야 돼. 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다듬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시는 그것을 다윗처럼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지난 다음에 그랬었구나 라가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 속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